금요 충만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목마른 내 영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희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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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오늘도 함께 말씀 기대하시면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뭇 나라가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간 기쁨으로 단을 거둘 자라는 제목으로 감독회장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제가 어제 좀 교회에 나갈 일이 있어서 좀 나가 보니까 아주 정말 황금 들판에 이미 고개 숙인 벼들을 걷어들이고 가수원에는 아주 밝은 사과들이 아름답게 탐스러운 배가, 금년엔 특별히 엄청난 태풍과 그 긴 장마 그런 것들이 이겨내고 정말 오곡배가 무르익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기회를 놓쳐버리고 후회한다 그런 이야기인 줄 압니다. 금년도 시작한 지가 벌써 10개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월을 포함해서 서너 달만 지나면 우리가 금년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마침 지금은 우리는 추수하고 거둬들이는 결실의 계절이 옳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농부가 추수를 참으로 하면서 그 뿌듯함과 기쁨 속에 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한 해를 결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고 멋있는 추수가 있었으면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자,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후 70년 동안을 온갖 엄청난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스라엘과 거국의 성전이 정말 그립고 오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고향 땅, 고국 땅에 돌아갈 수 있을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결정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게 되는데, 바로 전격적으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귀환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 돌아갔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1차 포로 귀환과 그리고 일부는 남겨두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쉬움은 남지만 그가 정말 70년 긴 세월 동안에 남의 나라 가서 노역 생활을 하다가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기쁨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을 아주 세세하게 표현해 놓은 말씀이 본문 말씀이에요. 1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게 감격으로 찬양하고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꿈꾸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이게 사실인가? 이렇게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던 우리가 이제 고국 땅에 돌아간다는 말인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있다는 말인가? 엄청난 감격, 믿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 꿈을 꾸는 것 같다, 그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사람들은 그만큼 정말 꿈을 꾸는 것만큼 환희와 기쁨과 그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음속에는 언제나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응답의 감격, 하늘나라를 늘 사모하고 사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값 치르지 않고 주님의 보혈값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애굽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꿈을 꾸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꿈꾸는 것 같은 감격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적어도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라 그러니까 고향 가니까 좋다 이런 정도가 아니지요. 평상시에 목이 말랐던 사람이 물을 먹으면 속이 시원한 것처럼 그만큼 하나님께 대해서 갈망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그렇게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게 웬일이냐, 이게 사실이야, 꿈 아니야, 그러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감격으로 오늘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이 은혜는 주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지옥을 가야 될 사람들인데 한 일이란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 이거 감격할 줄 모르면 이 구원의 진실성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죽을 사람이 살게 됐다 라고 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시편 92편 2절에 96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의 은택을 잊지 말고 그 기쁨을 날마다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냐? 감격의 생활이에요. 어느 정도 그런 기쁜 감격이 아니라 꿈을 꾸는 것처럼 기뻐야 된다는 거죠. 아니 어느 한순간 어느 날만이 아니라 항상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하게 돼 있고 범사에 감사하게 돼 있고, 그래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허락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사는 사람은요, 이 기쁨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벌써 우리 왜 이렇게 좋은 일 있는 사람은 얼굴 딱 보고 좋은 일 있지, 우리 딱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말이에요. 벌써 말 안 하고 숨기고 있으려고 그래도 이 속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들켜요. 저는요,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어떤 축복을 하고 싶으냐고 하면, 너무 구원받은 기쁨이 커가지고 이걸 어떻게 주체를 하질 못하다가, 당신 예수 믿지? 당신 이제 하늘나라 사람이네? 좋은 일 있지? 이렇게 들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야 말해봐. 뭐가 이렇게 기쁜 거야? 뭐 때문에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숨겨놓고 말고 말해. 그럴 때에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난 정말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 난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 기쁨을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가정에서 말이에요. 어떻게 가정이 항상 기쁠 수가 있습니까? 신호 애락이 참 엇갈리는 이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 남편이 봐도 이 지금 어렵고 힘든데, 다들 어렵다는데 아내가 기뻐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 아이들이 볼 때도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집에서 힘든 사람이 없는데 우리 어머니 입에는 찬송과 얼굴에 미소가 가시지 않는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엄마를 날마다 웃게 만드는 건 뭐야? 그럴 때에 감춰뒀던 비밀을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엄마의 가슴 속에는 숨길 수 없는 복음이 있단다. 복음이 뭔데? 예수님이 나시고 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복음이다. 엄마, 그게 무슨 복음이야? 왜 그러냐고 하면,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거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 또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죽으셨다가 죽으셨으면 끝나는 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 생명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야. 나는 그걸 생각하면 코로나로 마스크를 하고 있든,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게 돼 있든 큰 문제 되지 않는다. 하늘나라에는 정말 햇빛과 등불이 쓸데없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좌우에 12나무들이 과실을 맺게 되고, 뭐 12나무뿐이겠어요? 12가지 과실만 나겠어요? 엄청 많이 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전례적으로 했던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 아이들이 어려움도 눈물도 환경도 슬픔도 이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다.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면 우린 즐거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사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도 기쁘지 않은데 예수 믿으면 기쁘대요. 그 남의 자기 얘기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기뻐. 나처럼 살아봐. 나처럼 믿어봐. 나처럼 즐겁게 살자고. 그 비결은 하나님께 있어. 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주는 기쁨, 세상 명예 주는 권세가 주는 기쁨, 또 우리가 문화와 예술과 이런 거 주는 기쁨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유한한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그 감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이 기쁨의 큰 기쁨의 단을 거둘 사람은 누구냐고 하면 큰 일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큰 일이라고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큰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70여 년 동안이나 그 남의 나라 종살이하고 어려움 지경에 있었는데 그들이 풀어질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 여기서 노역 생활로 죽나보다 날마다 눈물로 살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고국 귀한 명령을 내려놓으시니 세상에 꿈 같은 이렇게 큰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인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차 있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그냥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영광 돌리고 싶어서 그냥 아주 찬양이 입안에 가득 차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지금 함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가족들의 얼굴 좀 검사 좀 해보시지요. 과연 웃음이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찬송은 부르지만 속에서부터 막 우러나는 찬송을 부르냐요? 그냥 예배 순서에 찬송이 있으니까 한 절 부르시는 건가요? 나는 여러분 속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국 귀한 명령을 받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그냥 찬송이 꽉 차서 그냥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결국에 이들을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이 불경기로부터 우리가 정말 호경기가 되게 해주시고 남북이 총칼을 겨누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벌어졌잖아요. 우리 공무원이 저 북한 사람한테 총에 맞아 죽게 되고 시신도 수습을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동족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저 가끔씩 하면 그냥 뻥 하고 그냥 총 쏘고 대포 쏘고 배를 통각을 내놓고 그 뭐 말할 수 없는 공포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요. 기도라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믿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구정기간에, 구정일에는 추석이지요. 추석 명절에도 우리가 이렇게 금요 철야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가정은 복을 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건강하고, 코로나균이 뭐 날아다니는 게 보이나요? 그리고 다니다 보면 차도 타고 시장도 가고 우리가 마켓도 가고 음식점도 가고, 코로나 환자가 누군지 압니까? 결국에 이런 환난과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 밖에는 안 계신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기도한다는 말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로 의지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기도하게 되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이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 서로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신통
신통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신통하고 나니까 그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요. 나눠주는 거요. 그게 바로 인통이요. 사람과 사람이 통하면서 축복하고 사랑하고. 복음은요,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입술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전하는 거예요. 내 손끝으로 발끝으로 찾아가고 만져주고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다 이렇게 베풀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 생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생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시게 될 텐데, 그런데 이번에는 모이지도 못해. 얼마나 안타까운지. 손주들이 얼마나 보고 싶고 아들, 딸이 얼마나 보고 싶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이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전화나 영상이나 이런 걸 서로 얼굴을 보고 또 뭐 교통비나 또 못 가는 거 이런 걸 다 생각하면 용돈도 지난해보다는 교통비까지 내가 갈 교통비 소요비 다 또 고속도로 가다가 뭐 좀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 다 해서 지난해보다 조금 더 얹어서 드려보세요. 아이고 이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다 용돈을 주냐. 못 가는 것보다 못 가는데요 이렇게 아버님께 어머님께 용돈이라도 더 드리고 싶어서 드렸어요. 너희들도 어려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사랑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 주고 싶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가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저 봐라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는 없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그런데 그 기도가 나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속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거든. 그럼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관심이에요. 그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은 표현이 되거든요. 그 집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이 이렇게 폐쇄가 되고 어려워서 출근도 못하니 얼마나 어려울까. 그 가정을 기도하다가 내가 정말 그 가정을 사랑해 줘야지. 그 기도 끝나고 전화 걸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그 위로와 격려, 그때 사람은 감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넣어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이웃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큰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번 명절에 가족 구원, 인가 규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꼭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자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다. 씨를 뿌리는 자가 거두지 씨 뿌리지 않은 자가 어떻게 거둘 수 있느냐. 아주 당연한 이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전도하는 자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봉사하는 자입니다. 심은 것만
거두게 되는 것이 세상 이치고 진리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고국 땅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며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그 귀환을 하면서 하는 노래거든. 공짜는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결국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사람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사람이 기쁨으로 고향길에 올라가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사람이 압박과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구나, 그렇도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들의 포로귀환은 우연히 상대방의 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어쩌다가 잠꼬대 하듯이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의 기쁨을 주시지 않느냐? 결국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을 당연한 이치지만 이 진리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을 거둔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축복의 단, 축복 덩어리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대한의 땅에서 세계 경제 10대 대국 안에 들어가는 경제의 부여를 누리면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빛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조들의 눈물이었습니다. 130여 년 전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먹지도 못하고 차지도 못해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고 간절히 몸부림을 치면서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기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다 같은 땅덩이라도 하나님 없다고 하고 이념과 사상이 잘못돼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런 곳에는 풍요가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지금도 저 굶주리는 배를 움켜쥐고 죽어가는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탈북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배고파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굶어 죽는 부모를 보고 나마저 죽을 수 없으니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사선을 넘어서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눈물은 진심인데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부지런히 사랑하는데 정말 아낌없이 주고, 또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덥게 하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눌 줄 알고 같이 공유할 줄 알고 나누어 쓸 줄 알고. 우리 민족은 고래로 콩알털도 반 톨씩 잘라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 아닙니까? 자식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어느 부모나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은 우리 조상들은 자식들을 남달리 사랑해서 정말 피란길에 그 지치고 고뇌 쓰러지면서도 등어리에 어분 애기를 내려놓지 않는 게 우리 부모 아닙니까? 그래 굶주린 배에 걸음을 떼어놓지 못하고 그래도 애를 끌어안고 그 어머니가 죽은 모습이 얼마나 많이 우리 영상을 통해서나 영화를 통해 보았습니다. 사실 그게 현실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년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지는 데는 소가 있어야 쟁기질도 하고 밭도 갈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자식 공부시켰다고 장날 아버지가 눈물을 훔쳐가면서 그 소를 팔아가지고 아이들의 등록금을 대고
물려받은 땅 없어 넌 서로 맞이게 되는 거, 학자금 되느냐고 그거 팔고 등록금 내고 돌아오면서 자식한테 눈물을 보이지 않고 야, 너 하나 훌륭하게 되면 된다, 너 하나 잘 되는 게 내 소원이다. 그게 세계 부모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유별나게 자식을 사랑하고 유별나게 가족을 사랑하는 우리만 갖고 있는 독특한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대한민국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눈물을 흘리십시다. 봉사의 눈물을 흘리십시다. 전도의 눈물을 흘리십시다. 찬양하면서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내 눈물병을 좀 보시라고 기뻐서 찬송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 사람이 기쁨으로 나를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결코 한 사람이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의 신앙 앞에 감동이 돼서 옥문이, 찬송하다 옥문이 열리는, 그 모진 매를 맞고도 찬송하는 바울을 보고 선생들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겠나. 수가성의 여인 남편이 5명 6명 아니 6명, 그런데도 그렇게 동네도 못 가던 그 사람이 말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용서함을 받고 나니 동네에 뛰어들어가면서 여기 좀 와보라고,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고. 예? 남편 6명 되고 살던 사람도 예수를 만나 변화가 되니까 한 마을 전체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나면서 가족끼리라도 나 살기 바빠서 챙기지 못했던 분은 없으시나요? 일가 친지임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가면서 전화 한 통을 주고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시나요? 추석 명절 맞이해서 추석 절기 안에 따뜻한 전화 한 통이라도 하시고 사랑의 인사말로 격려도 하시고 나누는 그러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눈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심는 것입니다. 이웃과도 대면하면 안 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니 그저 어떤 방법인지 눈인사라도 웃으면서 어쩌다 마주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요, 이 대교 누가 씁니까? 텔레비에 보면 아시죠? 밤손님들이 쓰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이게 아주 이게 표정으로 읽을 수 없어서 불안해. 그런데 아주 진하게 웃음이라도 웃어주시고 격려해 주셔가면서 웃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찬양을 심고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어서 이 가을에 저 황금 들녘을 거둬들이는 농부처럼 영적 추수가 있고 저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춤을 추는 하늘곳간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기쁨의 추석명절,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가을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을 맞이했지만은 금요일 기도하는 이 시간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드려야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올립니다. 이 시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구원의 감격에 기뻐 뛰게 하시고 그 기쁨 때문에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음을 의지하는 신앙 때문인데 우리도 앞이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코로나로부터 자유해지고 경제적으로 자유해지고 우리의 심령적으로도 눌렸던 부분이 자유하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의 눈물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을 흘려가며 수고의 눈물을 흘려가며 씨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뿌려 여름에 깎고 가을에 거둠같이 우리도 부지런히 아직 해가 있을 때 뿌리게 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뿌리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의 단을 거두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단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에 우리 가족들 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는 초월적인 능력이 있어 여기서 기도해도 전 세계에서 응답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서로서로 기도로 응답하며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게 지나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성령의 감격과 기쁨 속에 맞이하는 추석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들에게 하늘과 땅의 복을 충만하게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전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웃음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웃음이 가득한 우리 석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그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정성 그 중심 위에 아버지의 그 썩지 않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또 감리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나려 주시옵시고 어리석은 종에게 감리교 아버지 하나님 책임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장자교단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주님.